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조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10가지 파트로 좀 어필을 할까 생각 중에 있었는데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한 주간의 사역을 정리해 두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마침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환경적인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쪽 가정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자라온 어떤 환경의 차이나 지위적인 차이 이런 차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가정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로 간에 자라온 배경이나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큰 장애물이 되는 이유는 부모들의 욕심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 사뭇사뭇 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결혼에 관한 주제에 들어가면 소위 크리스천 부모들의 욕심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용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멀쩡한 소리들을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자식 그래요 이렇게 누구나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싶고 좋은 가정 이루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어떤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를 넘는 것을 떠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물 같은 그런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 같다 하다가 자식들의 결혼 문제에 가서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까, 천국 백성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그림들도 있거든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적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또 우리 부모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 주는 것이 좋을지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형제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의 근본적인 원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결혼에 관한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의 원리예요. 결혼에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지나친 보호와 간섭과 부모의 그런 울타리를 떠나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의지, 당사자들의 비전, 당사자들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인생을 결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앞길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 그리고 비전이 맞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세기의 그 문화 명령이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을 일으키고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그런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삶의 지경들을 같이 농사하는 거예요. 농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전, 그 추구, 그 소망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환경의 차이라는 거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차이라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재정적인 경제적인 차이, 학벌의 차이 이런 것들이라면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가정을 이루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메시아의 족보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헌신되고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참 미천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는 여인들을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라합이라는 여인,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을 갔는데 만난 그 기생이 바로 라합이었죠. 그러나 이 라합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 그 마음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되었죠. 다말, 유다의 그런 며느리 다말, 비록 그 스토리 자체는 아름답지 못한 것 같지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자녀를 생산하고 싶어 했던 것은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에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 다말의 그런 어떤 결단과 그 행실에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결단과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냥 믿음을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따라가기 원했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섬기기를 바랬던 믿음에 대한 열정. 다 하나같이 결점이 있었고 인간적인 미약함이 다 존재했지만 그것을 극복한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들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는 다 미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그들 안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믿음을 쫓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족보에 들어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천박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쫓는 열망, 열정,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진 것들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이방 나라의 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속된 것이죠. 서로에게서 믿음을 쫓고자 하는 열망을 발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환경의 차이, 외관적인 물질적인 그런 학벌적인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불행한 상처 속에서 그 상처를 신앙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처를 자기가 떠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환경의 차이, 여러 가지 물리적인 차이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의 내면과 정신적인 그 안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누구나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노골적인 깊은 상처를 소화해내지 못하고, 신앙으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왠지 그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정신적으로 올가매지는 것 같고 막 삶을 더 힘겹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상처의 쓴뿌리들이 너무나도 크게 나타난다면 그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적으로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 서로 한 사람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두 사람이 다 좀 환경적으로 부족할 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믿음입니까? 척박한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물 없는 곳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성실하게 또 사회 속에서 일 감당하면서 도우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돕고 작은 것들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룰 꿈을 꿔보십시오. 처음부터 다 그냥 남들처럼 모든 것 다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집도 차도 다 이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만큼 우리는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들은 영적인 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갖출 수 있는데 뭐 일부러 가난한 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의 괴로움으로 그렇게 삼지 말라라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그들 당사자들 안에 소망을 축복하고 중보자로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보면은 자식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탁 올가매고 자기가 마치 대신 살아줄 것처럼 뭐 내 며느리는 이래야 되고 내 사위는 이래야 되고 이 정도 가져야 되고 나한테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직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식을 올가매고 여러분이라는 그 감옥 속에서 살게 만드는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의 원리대로, 물론 합당한 조언까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봤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가 영적인 조언을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러한 견지보다 당사자들의 의견, 그리고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소망, 이것을 가장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흉거리도 아니고 큰 장애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죠. 서로 받쳐줘야 할 부분인 것이죠. 채워줘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함께 성장하며, 요거 한 가지, 특별히 형제들이, 자매도 마찬가지겠지만 형제를 볼 때에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느냐, 그것보다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보십시오. 신앙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은, 기독교를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이 사람이면 광야에 혼자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진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간에 가정을 준비해 가는 과정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간에 잘 채워가며 서로에게 성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채워져 가면 반드시 좋은 날 보게 될 줄로 믿고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